오늘 밤 물이 세상을 덮기 전에 그 고요함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평원, 아직 이름도 다 정해지지 않은 별들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세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만든 방주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걷게 될 길은 그 익숙한 서사의 테두리 바깥으로 아주 천천히 이어지는 오솔길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빛이 닿는 부분과 어둠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온 부분은 대개 빛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서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이름, 어떤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노아의 아들로 세 사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 이 이름들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고 기록되었으며 암송되었습니다. 고대의 두루마리 위에서, 수도원의 양피지 위에서, 어린아이의 교과서 위에서. 그 세 이름은 너무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 마치 그 자리가 원래부터 세 개밖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가장자리, 정경이 아닌 외경의 문서들, 구전으로 살아남은 민간 전승들, 그리고 학자들의 조심스러운 각주들 속에서 가끔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세 이름 옆에 혹시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정리된 서사 속에 포함되지 못한 혹은 포함되기를 거부당한 넷째 이름 하나가. 이 질문이 처음 들릴 때 어떤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그 문이 아주 단단히 잠겨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경과 외경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 대해서입니다. 정경이란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교회와 회당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문서들의 모음입니다. 외경이란 그 경계 바깥에 놓인 문서들, 어떤 것은 고대에도 널리 읽혔지만 결국 공식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어떤 것은 오랫동안 잊혀 있다가 사막의 동굴에서 다시 발견된 것들입니다. 이 두 층위는 서로 다른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층위 모두 고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정경이 공식적인 정면 출입구라면 외경은 담장 너머로 이어지는 옆길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는 주로 이 옆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내내 우리는 어느 쪽이 사실이고 어느 쪽이 상상인지를 조심스럽게 구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인간은 왜 늘 공식 기록 뒤편에 숨겨진 이름을 상상하는 것일까요? 삭제된 계보, 지워진 존재, 명단에서 빠진 자. 이 상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 심리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서사가 너무 완전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단정하게 닫혀 있을 때 본능적으로 그 닫힘이 의도적이었을 수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서사는 오히려 불완전한 현실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 고대의 서기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잔불 아래에서 갈대 펜을 들고 양피지나 진흙판 위에 이름을 새기는 손들. 어떤 이름은 남기고
어떤 이름은 지우는 그 손들. 그 선택은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역사를 부여하는 일이었고, 어떤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그 존재를 기억으로부터 추방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검은 진흙으로 만든 판들이 줄지어 세워진 서고, 사막의 바람이 두루마리의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어떤 단어는 햇빛의 발에 사라지고, 어떤 단어는 그늘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풍경. 문자와 침묵이 공존하는 그 공간에서 기록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삭제란 얼마나 의도적인 행위로 느껴지는지가 감각적으로 전해집니다. 홍수 이야기를 죄와 심판의 도식으로만 보는 것은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표면만을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홍수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세상을 지우는 힘이었고, 기억을 씻어내는 도구였으며, 세계를 새롭게 정렬하는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 사이에는 단순한 시간의 강역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단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펼쳐보면 홍수가 오기 전 세상의 분위기가 몇 가지 짧은 문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게 여겼으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에서 네피림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 땅에는 폭력이 가득했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날마다 악함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짧은 묘사 속에는 아주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 하늘과 땅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는 세계,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세계. 이 혼합과 뒤섞임이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합의 결과물,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홍수로 씻어내야 할 대상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노아의 가족 중 누군가가 그 혼합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혹은 방주 안에 올라탄 8사람 중 하나가 씻어내야 할 기억을 몸 안에 담고 있었다면 그 심판은 정말 완전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조용히 품고 걷게 될 질문입니다. 아직 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왜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홍수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공포는 물 이후에 누가 기억되었고 누가 잊혔는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역사를 쓰고 죽은 자들은 전설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기록도 전설도 되지 못한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남겨졌을지 모릅니다. 방주가 아직 물 위에 떠오르기 전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가족의 실루엣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실루엣이 정확히 몇 개인지 오늘 밤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족보는 지루한 목록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족보는 세계의 지도였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권리를 갖는지, 누구의 이름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지도.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를 단순히 이름 목록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무게의 절반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단순히 세 명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후 세계의 세 방향이었습니다. 셈에게서 셈족이 나오고, 함에게서 가나안과 이집트의 조상들이 나오며, 야벳에게서 더 북쪽과 서쪽의 민족들이 나온다는 구조. 이 구조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고대 세계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류를 어떻게 배치하고 설명했든지를 보여주는 신학적 지도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구조 안에서
이름 하나가 빠져 있다는 상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훨씬 더 묵직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넷째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 혈통에서 나온 민족은 어디에 배치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자리는 지도에서 비어 있는 것일까요? 후대의 어떤 전승들, 특히 정경 바깥에서 유통되었던 문헌들과 구전 이야기들 중에는 노아의 아이들이 셋이 아니라 넷이었을지 모른다는 암시를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경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창세기는 셈, 함, 야벳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은 언제나 정경의 테두리 바깥에서도 살아 숨쉬었고, 특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 공백처럼 느껴지는 틈을 만나면 그 틈에 이야기를 채워 넣으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 본문 안에서도 언급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에서 이 책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본문 자체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불렸지만 몸은 사라진 책. 이런 존재는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책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왜 그 이름만 살아남고 내용은 사라졌을까요? 고대 세계에는 이런 반쪽짜리 기억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만 내용은 사라진 문헌들, 참조는 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출처들, 구전으로 돌아다니지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 반쪽짜리 기억들이 쌓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가 사실은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이야기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계보에서 이름 하나가 빠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대 문화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혈통은 기억의 뼈대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계보에서 빠진다는 것은 그 존재가 공동체의 공식 기억에서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완전한 종류의 소멸일 수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 있어도 이름이 없으면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의 필사 문화는 놀라울 만큼 엄격했습니다. 토라를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단 한 글자도 임의로 바꾸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글자 수를 세고, 단어 수를 세고, 심지어 어떤 글자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와야 하는지까지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보존 체계 속에서 만약 어떤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실수로 빠졌을 가능성보다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원본 문서도 남아있지 않으며 어떤 고대의 회의록도 왜 특정 이름이 포함되거나 제외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확인 불가능성이 이 질문을 더 오래 살아남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마소라 전통은 중세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 본문을 표준화하고 보존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소라 본문이 있기 이전에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에서 약간씩 다른 버전의 본문이 존재했습니다. 사회 문서의 발견은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단어 하나가 다르고 같은 이야기인데 순서가 조금 다르고 어떤 버전에는 있는 구절이 다른 버전에는 없는 경우들. 이 미세한 흔들림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본문이 사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넷째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구전 전승의 어딘가에 정말로 살아 숨쉬는 기억의 흔적일까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들고 더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넷째 이름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사회가 오염된 혈통, 경계를 넘은 존재,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위험한 연속성을 어떻게 상상하고 이름 붙이려 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족보의 리듬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이름을 이어받고 누구의 혈통이 어느 땅으로 이어지는가. 이 반복 속에는 세계를 설명하고 질서를 부여하려는 거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서 하나의 이름이 빠진다는 것은 그 세계 질서에 작은 균열을 내는 일입니다. 노아 가족의 이름들이 후대 세계 지도처럼 기능했다면 넷째 이름의 부재는 단순한 지리적 공백이 아니라 의미의 공백입니다. 잊힌 이름은 잊힌 땅을 동반하고 잊힌 땅은 잊힌 기억을 부릅니다. 그리고 잊힌 기억은 오히려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이 감추고 있던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홍수 이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위험한 연속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세상을 씻어냈지만 물이 닿지 않은 어떤 곳에서 어떤 기억이, 어떤 혈통이 끊기지 않고 흐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의 몇 줄을 다시 읽어보면 그 문장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짧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네피림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짧은 문장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몇 줄의 문장이 그러나 수천 년의 상상력을 촉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해석자들을 오래도록 고민하게 만든 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경건한 셋의 자손, 즉 신앙 공동체의 남성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하늘의 존재들, 천상의 피조물들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정경 신학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고대 근동 세계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독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 속에서 신적 존재와 인간 사이의 결합 이야기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유대 외경 문헌으로 창세기 6장의 짧은 이야기를 거대한 우주적 서사로 확장합니다. 에녹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시자들 혹은 파수꾼들이라 불리는 구체적인 존재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다가 인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하늘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내려온 산, 그 이름은 헤르몬 산이라고 전해집니다. 200명의 감시자들이 그 산 위에서 맹세를 하고 함께 내려왔다고 에녹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 여성들과 결합했고 그 결합에서 거대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에녹 전승 속의 거인들, 네피림의 확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시자들이 가져온 것은 자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종류의 지식들. 금속을 재련하고 칼과 방패와 흉갑을 만드는 기술, 보석과 금속을 가공하여 장신구를 만드는 법, 여성들에게 화장법과 장식의 기술, 별을 읽고 하늘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점성술, 그리고 땅의 약초와 뿌리를 이용하는 주술의 지식들. 이 지식들의 목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 문명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금속 기술, 천문 지식, 의학과 자연 이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식 문화.
그런데 에녹서는 이것들을 금지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폭력이 증가했고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을 키웠으며 결국 홍수가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이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가 진보라고 여기는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신의 심판을 불러온 오염의 시작으로 묘사됩니다. 지식은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불꽃은 따뜻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라는 가설이 가장 강한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 홍수 이전의 세계가 이토록 뒤섞인 곳이었다면 그 뒤섞임의 흔적이 방주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상상은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문제가 단순히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홍수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문제가 혈통 속에 새겨진 것이었다면 그 기억은 방주와 함께 새 세계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거인 전승이 왜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어떤 공통된 인간적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존재는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불안과 매혹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반신반인 영웅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인도의 비슈바미트라 같은 경계적 존재들. 이들은 한쪽 세계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두 세계의 능력을 동시에 가졌지만 동시에 두 세계 어디에서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에녹서의 거인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크고 강했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식욕과 폭력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그 하늘의 피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끝없는 불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인들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세상 어디에도 편안히 살 수 없었습니다. 이 거인들의 죽음은 에녹서에서 홍수의 원인이자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떠돌며 인간 세계를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완전히 하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땅에 안착할 수도 없는 존재들. 경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들. 피와 지식이 함께 전해진다는 고대적 발상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지식이란 책이나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외부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지식도 혈통처럼 계승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떤 가문은 대장장이의 비밀을 대대로 물려주었고 어떤 가문은 별을 읽는 법을 가르쳤으며 어떤 가문은 치유의 기술을 혈통의 일부로 간직했습니다. 지식은 외워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것, 피에 스민 것이었습니다. 이 발상 속에서 감시자들의 지식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받은 존재의 혈통 속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이어지는 한 지식도 이어집니다. 홍수가 감시자들을 없애도 그들의 지식을 몸 안에 담고 있는 혈통이 살아남는다면 그 지식은 홍수를 건너서 새 세계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홍수 전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군가는 별을 신의 질서로 읽습니다. 하나하나가 이름을 가진 신의 선물, 계절을 알려주는 시계, 씨를 뿌리고 거둘 때를 가르쳐주는 하늘의 달력. 그러나 같은 별을 바라보면서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금지된 지식의 지도로 읽습니다. 하늘의 움직임 속에서 운명을 읽고 신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해독하는 열쇠로, 그리고 어쩌면 방주에 오르지 않은 자는 바로 그 두 번째 독법을 끝까지 기억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신의 질서가 아니라 금지된 지식의 편에 서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지식을 어딘가에 감추어 두고 혹은 그 지식 자체가 된 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먼지 위에 점 하나씩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굵어지고 빨라지고 마침내 하늘 전체가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이 두 방향에서 물이 왔습니다. 위에서도 아래서도. 하늘과 땅 사이에 있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걸리기까지 물 위를 떠다녔고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어 땅이 드러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올리브 나무잎을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의 이미지는 오래도록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세계를 다시 정렬하는 의도적인 행위였을까요? 홍수의 목적에 대해 창세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하기로 결정했다고. 도덕적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대의 전승들, 특히 에녹서의 맥락에서 홍수를 다시 읽으면 거기에 또 다른 층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녹서에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감시자들의 타락과 거인들의 출현, 즉 혈통의 오염입니다.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섞인 결과로 생겨난 혼합된 피, 경계를 넘은 지식,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 질서의 붕괴. 홍수는 이 오염을 씻어내기 위한 우주적 청소였습니다. 이 독법에서 홍수는 심판이자 동시에 계보 정화 작업입니다. 혼합된 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혈통, 오염되지 않은 계보를 보존하는 거대한 선별 작업. 이렇게 보면 노아가 선택된 이유도 다른 의미를 얻게 됩니다. 왜 노아였을까요? 창세기는 그가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것을 도덕적 탁월함으로 읽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에녹서의 맥락에서 혹은 후대 전승들의 렌즈를 통해 읽으면 그 완전함이 혈통적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즉, 노아는 감시자들의 피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 혈통을 보존한 마지막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정경의 공식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경적 사고 안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확장이었고 많은 고대 독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오른 자들과 오르지 못한 자들의 대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것을 기억의 승자와 패자의 문제로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 오른 자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이들이 홍수 이후 세계를 채웠고 이들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으며 이들의 기억이 공식 서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오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죽었다고 말하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은 그 죽음 뒤에 무언가를 계속 덧붙였습니다. 전설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이름 없는 공포가 된 자들.
물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이미지는 가장 강력한 리셋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은 언제나 그 리셋에 작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어딘가 높은 산, 어딘가 숨겨진 동굴, 어딘가 물이 닿지 않은 곳. 완전한 단절을 거부하는 이 상상들은 기억의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보다 누군가는 남았다는 이야기를 더 오래, 더 집요하게 사랑해 왔습니다. 만약 넷째 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방주에 오르지 않았다면, 혹은 오르지 못했다면, 혹은 오르기를 거부했다면, 그는 심판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심판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실패했다는 생각은 정경적 질서의 근본적인 위협이 됩니다. 신의 심판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만약 그런 인물이 있었다 해도 그 인물을 기록에서 지워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심판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대 전승 속에서 이 인물은 점점 더 어두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씻겨야 됐지만 씻기지 않은 자, 새 세계의 오래된 오염을 들고 들어온 자. 물을 기억의 재료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지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진흙 속에 묻힌 것들은 오히려 더 오래 보존됩니다. 물이 흘러간 뒤 강바닥에 드러나는 것들, 홍수가 지나간 뒤 땅에서 발굴되는 것들. 어떤 이름들은 물에 씻겨 사라지고 어떤 이름들은 물 밑에서 더 오래 썩지 않고 남습니다. 홍수를 지나며 공식 계보와 비공식 계보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질서의 계보, 정경이 기억하고 기록한 이름들. 다른 하나는 방주 밖에서 떠돌며 전설과 공포가 된 그림자의 계보, 기록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이름들. 이 두 계보는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서로를 피하며 존재했을 것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물이 조금씩 물러납니다. 산의 봉구리들이 하나둘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걸립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이 방주의 문을 열고 새 세계로 걸어 나옵니다. 고요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세계.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것인지 혹은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이 물러간 뒤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진흙으로 뒤덮인 평원,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어딘가 높은 곳에 걸린 방주. 공식 이야기는 여기서 새 시작을 말합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내려오고 제단을 쌓고 무지개가 새 언약의 표시로 하늘에 걸립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새 시작. 그러나 세계의 여러 문화들이 기억하는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공식 서사 바깥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모두 죽었다는 문장보다 누군가는 남았다는 문장을 더 집요하게 붙잡는 기억들. 오늘 밤 우리는 그 기억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전승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지우수드라라는 인물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버전에서는 우트나피쉬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은 성경의 노아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이야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신들의 경고, 배의 건조, 동물들의 탑승, 홍수, 그리고 생존. 그 기본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흥미로운 점은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가 공식 생존자 한 사람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승들에서는 높은 산이 언급되고
어떤 이야기들에서는 신들이 미리 경고를 다른 이들에게도 보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공식 방주 바깥에서도 누군가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상상의 여지가 여기저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라랏 산의 전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라랏은 방주가 걸린 산이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을 둘러싼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는 산중 은신처, 동굴 속 피난처에 관한 전설들이 있습니다. 물보다 높은 곳, 신의 선택을 받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곳들에 관한 상상. 이것은 단순한 지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받지 않은 생존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하라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일부 전승들 속에서 홍수를 피한 자들은 높은 산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말해집니다. 지하 피난처, 비밀 통로, 땅 아래에 숨겨진 방. 이 이미지들은 특히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지하는 신의 눈길이 닿기 어려운 곳, 하늘로부터 감추어진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만다교는 고대 중동에서 발생한 영지주의적 종교 전통입니다. 이 전통 속에는 홍수를 피한 자들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주를 통한 구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숨겨진 이름과 비밀 통로를 통해 살아남은 혈통의 이야기. 이 전통에서 구원은 단순히 물리적 생존이 아니라 특정 지식과 특정 혈통의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세계 곳곳에서 반복될까요? 인도의 홍수 전승에서는 마누아라는 인물이 물고기의 도움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드칼리온이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살아남아 인류를 다시 시작합니다. 중국의 전승들 속에도 홍수와 생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신화에도 대홍수와 몇몇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단 한 명 혹은 단 한 가족의 공식 생존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전승에는 지혜를 보존한 자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들고 살아남은 집단들, 혹은 신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어딘가에서 살아남은 이들에 관한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리셋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완전한 새 시작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전의 무언가가 남고 언제나 이전의 기억이 새 시작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본능적으로 그 완벽한 단절 속에 작은 틈을 찾습니다. 체제 밖으로 빠져나간 자, 명단 바깥에 남은 자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 가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만약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그는 단순히 누락된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는 공식 구원 서사로 포획되지 않은 생존, 방주 바깥의 기억, 새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거부한 옛 세계의 잔향을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물이 물러간 뒤의 동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벽에는 아직 물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축축한 진흙, 높은 곳에 찍힌 수위의 흔적, 그리고 그 동굴 깊은 곳에 어쩌면 불빛 하나가 아직 꺼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불빛 옆에서 누군가가 오래된 이름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식의 조각들을 기억하면서 만약 어떤 이들이 방주가 아니라 기억 속의 은신처에서 살아남았다면 홍수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지식의 은밀한 재등장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에서 이전 세계의 기억이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물이 물러나고 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초기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수메르의 도시들, 이집트의 왕국, 인더스 강가의 계획 도시들이 놀랍도록 빠르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문자가 생겨나고 달력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측정되고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천 년의 기나긴 선사시대 이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꽃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현대 고고학은 이것이 실제로는 수만 년에 걸친 느린 축적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업은 하루아침에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행착오 위에서 발전했고, 도시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정착지들의 단계적 성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문자도 갑작스러운 발명이 아니라 기호와 상징의 오랜 사용 위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 전승들은 이 문명의 탄생을 다르게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도약, 신적 존재의 개입, 혹은 이전 세계로부터 전달된 지식의 재활성화로 기억하는 것이죠. 수메르 전승에서는 엔키 혹은 엔릴 같은 신들이 인간에게 문명의 기술을 직접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신성한 지식, 즉 매라고 불리는 것들, 왕권, 신전 건축, 필경술, 의술, 음악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로 묘사됩니다. 이 수메르 전승과 에녹서의 감시자 전승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신적 존재가 가르쳐준 문명의 기술들이 선물로 묘사되고, 다른 쪽에서는 같은 종류의 기술들이 금지된 지식으로 묘사됩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문화는 신성한 선물이라고 부르고 어떤 문화는 위험한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 이 흥미로운 역설 속에서 넷째 아들 전승이 다시 등장합니다. 만약 그 인물이 홍수 이전 세계의 지식을 들고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그 지식이 새 세계로 흘러들어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면, 문명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씻겨야 했지만 씻기지 않은 기억의 재등장입니다. 발명이 아니라 복원,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의 재발견. 여기서 내레이터는 청자 여러분께 아주 조용하게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잊어버린 무언가를 조금씩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르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불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불을 다루는 법을 배운 인간의 손을, 그 손이 돌을 부딪혀 불꽃을 만들 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미 알고 있던 누군가의 기억을 따라하는 순간이었을까요? 진흙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메르의 서기관이 처음 문자를 새길 때 그 기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상징들이 더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된 것이었을까요? 하늘을 측정하는 천문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달의 주기를 기록하고 별자리를 이름 붙인 사람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지식을 개척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앞선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은 언제나 이 질문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 상상력이 바로 잃어버린 황금시대, 홍수 이전의 완전한 문명, 물속에 잠긴 지식에 관한 전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문명들이 공통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점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는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구현한 건축물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별자리와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하지와 동지의 일출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마야의 신전들도 천문학적 계산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잊지 않으려는 몸짓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기억하는 건축물을 짓는 것, 별의 움직임을 돌 위에 새기는 것, 달력을 만들어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는 혹은 이미 잊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으려는 몸짓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명의 발전을 외부 개입이나 초월적 원인으로만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대의 인간들이 쌓아 올린 느리고 고된 축적의 노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돌을 다듬고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씨앗을 심고 추수하는 법을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력. 그것이 문명의 진짜 토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시각, 느린 축적이라는 역사적 진실과 잊힌 기억의 복원이라는 신화적 상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느린 축적이었더라도 인간이 그 과정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신화적 상상 속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오히려 더 강한 동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흙판 위에 새겨지는 천문자들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갈대펜이 진흙을 누르며 만드는 쐐기 모양의 기호들. 그것이 정말 인류 최초의 글쓰기였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기억이 다시 한번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을까요? 오늘 밤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만 그 기호들을 가만히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곳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묘사된 그 땅. 그러나 그 땅으로 접근하던 사람들이 먼저 만난 것은 풍요로움의 이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보였다고. 이 말 속에는 물리적인 두려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워질 것 같은 존재감의 공포, 설명할 수 없는 압도감. 오늘 밤 우리는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얽힌 오래된 두려움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수 이후 세계에서 거인의 혈통이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새 세계의 역사와 어떻게 얽혔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창세기 후반부로 돌아가겠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 가족이 새 세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이 이 모습을 보았고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노아가 깨어난 뒤 함이 한 일을 알고 그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유난히 설명이 불충분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그토록 심각한 행위였을까요? 그리고 왜 노아는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로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로 해석하며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단순히 기록에서 더 많은 내용이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 전승 일부에서는 이 모호함 속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읽으려 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손자의 이름이 아니라 뭔가 더 오래된 문제, 더 깊은 연결고리를 가리키는 표식이 아닐까 하는 상상. 물론 이것은 정경 본문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불편한 틈을 메우려는 인간의 오래된 욕구가 만들어낸 해석의 층위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상상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채색된 공간이었습니다.
약속된 땅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땅이었고, 정복해야 할 땅이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이 깔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단순히 다른 민족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존재들로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거인들, 아낙 자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이었을까요? 민수기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홍수 이전 세계의 그 네피림. 그 이름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경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는 매우 강력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홍수가 네피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다시 그들과 연결된 거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넷째 아들 전승 혹은 방주 바깥 생존자 전승이 다시 강력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저주라는 것을 단순히 처벌의 언어로만 읽지 말고 기억을 관리하는 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는 어떤 존재를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를 영원히 타자의 자리에 세워두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저주는 그 혈통을 영원히 종의 자리, 아래의 자리에 고정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동시에 그 혈통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는 기억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오염이 다시 등장한 자리를 정리하는 이야기, 홍수로도 완전히 씻기지 않은 기억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바위 언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질녘 평야 위로 드리워지는 긴 그림자들, 오래된 성벽의 돌들, 그 돌들 사이에 새겨진 설명할 수 없는 기호들.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느낀 것은 단순히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낯설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거인들은 단지 키가 큰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홍수로도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새 세계가 완전히 새롭지 않다는 것을, 이전 세계의 뿌리가 아직 땅속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거인 이야기는 군사 전설이기보다 기억의 귀한 서사로 읽힐 수 있습니다. 끝났어야 할 이야기, 정리되었어야 할 혈통이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공포. 정탐꾼들의 떨림은 적군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막의 바람이 동굴 입구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이름을 속삭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 사해 서쪽 해안의 쿰란이라는 곳에서 한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사막 가장자리의 동굴과 건물들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1947년 베두인 소년이 우연히 던진 돌 하나가 동굴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그 동굴 안에서 수천 년을 잠자고 있던 두루마리들이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해문서라고 부르는 이 발견은 고대 유대 세계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고 확장하고 상상했는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중에는 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거인의 책이라 불리는 이 문헌은 에녹서의 거인 전승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거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그들이 꾸는 꿈들이 서술되며 그 꿈들이 심판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거인들은 자신들의 종말을 예감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홍수가 오기 전 세계의 불안을 아주 구체적인 개인적 경험으로 그려냅니다. 마하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거인들 중 한 명이지만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거인들의 꿈 해석을 위해 에녹에게 찾아가는 사자가 됩니다. 즉, 거인의 세계와 에녹의 세계 사이를 오가는 인물,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 이 마하웨이의 이미지는 넷째 아들 전승이 암시하는 경계적 인물의 모습과 깊이 공명합니다. 경계의 존재라는 개념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적 상상력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완전히 악한 존재나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며 경계를 흐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는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존재는 어떤 규칙도 그 존재에게 확실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인, 반신적 혈통, 하늘과 땅 사이에 혼합된 존재들. 이들은 모두 이 경계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이런 이야기들에 이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세상 끝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최후의 전쟁, 선과 악의 마지막 대결이 곧 올 것이라고. 그 믿음 속에서 태초의 혼란, 감시자들의 타락, 거인들의 출현,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의 원형이었습니다. 삭제된 것이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정식 본문이 짧게 말한 것들을 주변부 전승들은 더 길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가 침묵한 자리에서 에녹서는 말했고, 에녹서가 암시한 자리에서 거인의 책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삭제는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동굴 속의 두루마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사막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문서들. 그 문서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잊혀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동굴의 어둠 속에서 보존된 것들이 다시 빛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공식 기억이 감추고 있던 것들의 일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이 문헌들 속에서 반드시 동일한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에서는 이름 없는 거인으로, 어떤 전승에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사자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냥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전승이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집단적인 불안과 집단적인 기억을 담은 서사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사회문서와 거인의 책이 주는 충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시선입니다. 정경이 질서를 세우는 언어라면 이 문서들은 그 질서가 무엇을 감추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처럼 기능합니다. 정경의 여백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들, 공식 목록에서 빠진 이름들의 그림자, 동굴 안에 두루마리가 천천히 펼쳐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희미한 글자들, 바래고 부서진 가장자리. 그러나 그 기미함 속에서 하나의 진실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이름이 지워졌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산의 밤은 아주 깊고 차갑습니다. 높은 고원, 거대한 현무암 바위들, 그리고 별들이 낮게 깔린 하늘. 이 지역을 둘러싼 고대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어두운 색조를 띠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오래된 두려움이 새겨진 장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인 이야기 중 하나는
바산 왕 옥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 인물은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 패배하는 거인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주 짧게 언급되지만 거기에 딸린 묘사 하나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의 소의 침대,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었다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4미터 이상의 길이입니다. 침대 하나의 묘사.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은 엄청난 상상의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누가 그 침대에 누울 수 있었을까? 얼마나 거대한 몸이어야 그 침대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몸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르바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고대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히브리어에서 죽은 자들의 그림자, 음부에 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저승의 경계가 하나의 이름 속에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르바임은 인간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사이, 현재와 과거 사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 위에 서 있는 이름입니다. 옥은 이 르바임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자로 묘사됩니다. 신명기 3장은 그를 르바임 중에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났어야 할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사라졌어야 할 것이 아직 여기 있다는 불안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포함한 후대 유대 전승들 속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전승에서는 그가 방주 바깥에 매달렸다고 말합니다. 방주의 지붕 위에 혹은 방주의 옆면에 붙어서 홍수의 물 위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경 본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이 매우 강렬하게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주 안의 공식 구원과 방주 밖의 비공식 생존이 한 장면에 포개지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안에서 안전하게 물 위를 떠다니는 동안 한 거인이 그 바깥에 매달려 살아남는다는 이미지.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홍수가 완전한 리셋이었다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옥이 방주 외부에서 살아남았다는 전승은 넷째 아들 전승과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공식 서사의 바깥, 선택된 자들의 명단에서 제외된 존재,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존재. 이름은 다르고 이야기의 세부도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씻겨야 했지만 씻기지 않은 존재, 끝났어야 했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바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고대 세계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사자와 독수리의 땅, 오래된 신들의 거처, 죽음과 저승을 연상시키는 지명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헤르몬산, 즉 감시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녹서가 말하는 바로 그 산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의 왕국이 바로 이 바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연결들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감시자들이 내려온 산, 거인들의 마지막 왕이 다스린 땅, 르바임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가리키는 장소. 이 지형 위에 새겨진 이야기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홍수로도 완전히 끊기지 않은 어떤 연속성, 바산의 고원 위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바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지나가고 별빛이 그 위에 내려앉고 오래전 거인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는 돌 하나. 그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것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씻어간 것들, 심판이 지워간 이름들. 그러나 몸이 사라진 뒤에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들은
바위에 새겨진 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침대 하나의 치수가 수천 년 후까지 기억된 것처럼 어떤 것들은 사라지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도 눕지 않은 그 침대, 그것은 몸보다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유물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물이 오르기 전에 고요한 평원에서 시작하여 지워진 이름의 가능성을 품고 에녹의 감시자들과 금지된 지식의 세계를 지나 홍수의 의미를 새롭게 읽고 방주박 생존자들의 전승을 따라 문명의 갑작스러운 꽃피움 앞에서 멈추고 가나안의 두려운 거인들을 만나고 쿰란의 동굴 속 두루마리들 곁을 지나 바산의 침대 앞에 서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상으로 모여듭니다. 지워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혈통. 넷째 아들은 역사적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대 상상력이 만들어낸 집합적 표상이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문에 단정적인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삭제된 계보를 상상했는가? 왜 홍수가 끝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돌아왔는가? 그리고 그 집요한 상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삭제란 단순히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는 어떤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성스러운 기록에서의 삭제는 신학적 경계를 긋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 경계 바깥으로 밀려난 것들을 더욱 집요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것들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지지만 주변부 전승 속에서 오히려 더 생생하고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남습니다. 거인 전승이 왜 이토록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인은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인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었던 과거의 잔재입니다. 홍수로 씻겨야 했지만 완전히 씻기지 않은 것들, 심판이 끝냈어야 했지만 끝내지 못한 것들, 새 세계가 배제했지만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거인은 언제나 경계 지역에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자리, 바산의 고원, 사막의 동굴, 문명의 가장자리, 중심에서 멀고 어두운 곳, 공식 역사가 잘 비추지 않는 곳들. 그 어두운 자리에서 거인들은 계속 나타났고 계속 이름이 붙여졌으며 계속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명 자체도 이 빛과 어둠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그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에녹서가 묘사한 금지된 지식들, 금속 가공과 점성술과 전쟁의 기술들이 문명의 핵심 요소들과 겹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문명은 그 시작부터 이 역설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보는 항상 동시에 무언가를 잃는 것, 무언가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두려워한 것은 정말 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잊으려 한 과거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었을까요? 완전한 새 시작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이전의 것들이 언제나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공포였을 것입니다. 역사란 기록된 것의 한만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못한 것의 그림자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공간입니다. 공식 서사는 빛 속에 있고 그 빛이 만드는 그림자 속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 속의 이야기들은 공식 기억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공식 기억이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넷째 아들은
결국 홍수가 지우지 못한 것의 이름이 됩니다. 물은 땅을 덮을 수 있었지만 인간이 한번 상상하기 시작한 계보와 금지된 기억의 이야기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외경 속에서, 구전 전승 속에서, 사막의 동굴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숨을 쉬었습니다. 홍수 뒤 맑아진 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완전히 물러나고 산 위에 방주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고 새들이 다시 날아오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 그 고요한 순간. 그런데 그 방주의 그림자, 바깥 어딘가를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그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가장 깊이 두려워한 것은 괴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코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 오래된 것들이 언제나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 중 일부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었을지 모릅니다. 물이 물러간 자리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습니다. 진흙 속에 새겨진 발자국, 바위 위에 남겨진 수위의 흔적, 땅 깊은 곳에 묻힌 씨앗 하나. 홍수는 지나갔지만 홍수가 지나간 땅은 그 기억을 오랫동안 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기억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마지막으로 머물 자리는 고대 문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 문서들을 읽어 온 인간 자신의 내면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까요?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홍수와 거인과 지워진 이름의 이야기는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붙잡는 것일까요?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언제나 공식 기록에 없는 한 사람을 상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완전하게 닫힌 족보보다 그 바깥에 남은 금지된 이름 하나에 더 오래 매혹되는 것일까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새 이름은 수천 년 동안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 이름이 아니라 있었을지도 모를 넷째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집단 기억의 구조를 보여주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서사보다 불완전한 서사에 더 오래 머뭅니다. 닫힌 문보다 열린 틈에 더 오래 눈길을 줍니다. 설명된 것보다 설명되지 않은 것에 더 깊이 매혹됩니다. 이 기이한 습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어딘가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담기지 않은 자신의 어떤 면, 이름 붙이기 어려운 충동,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 혹은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기원. 넷째 아들은 그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모여 만든 형상인지도 모릅니다. 거인 전승, 네피림의 이야기, 숨겨진 혈통의 전설들, 이것들을 단순한 괴물담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함께 묻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내 피 속에는 어떤 기억이 흐르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이 고대 세계에서는 혈통의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가? 어떤 저주나 축복이 계보를 따라 흐르는가? 감시자들의 지식이 특정 혈통 안에 새겨져 있는가? 현대인에게는 이 언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본질은 조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같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삭제된 혈통은 사라진 가족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린 가능성의 총체입니다.
어떤 존재가 계보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그 존재가 가져왔을 지식, 그 존재가 열었을 가능성, 그 존재가 물려주었을 것들 모두가 함께 지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가능성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 전승 속에서, 이름 없는 두려움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문화적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쉽니다. 물은 도시를 무너뜨리고 이름을 씻어 내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징과 이야기의 형태로 잔존물을 남깁니다. 그 잔존물이 바로 전설입니다. 그리고 전설은 많은 경우 역사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공식 기록은 불에 타고 물에 잠기고 정치의 변화에 따라 다시 쓰이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며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것이 품고 있는 감각, 두려움, 불안, 경이로움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문명은 왜 늘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잃어버린 기술에 대한 집착, 사라진 조상들의 지혜에 대한 동경, 금지된 책들과 숨겨진 문서들에 대한 끝없는 탐구. 이것은 현대에도 이어집니다. 고고학자들은 땅을 파고 부서진 항아리 조각을 맞추며 오래된 도시를 재건하려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사라진 언어를 해독하려 합니다. 역사가들은 지워진 이름을 복원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같은 충동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하지 않은 현재를 완전하게 만들려는 욕망, 공백을 채우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조용한 박물관의 전시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오래된 점토판 하나, 빛이 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이 새긴 쐐기 문자들. 그 글자들 중 일부는 이미 해독되었지만 일부는 아직도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해독된 부분들은 이제 교과서와 논문 속에 살아있고 해독되지 않은 부분들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비밀은 더 이상 사막 한가운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전시실과 연구실 속에서도 계속 숨을 쉬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번역된 두루마리의 한 줄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언어에서 번역 언어로 넘어오면서 희미해진 뉘앙스들, 번역자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남겨둔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에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인 불가능성이 이 이야기를 끝나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읽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분명한 계보, 분명한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의 깔끔한 연결. 이 방식으로 읽으면 역사는 이해 가능한 서사가 됩니다. 선택된 자들이 있고 심판받은 자들이 있고 새 시작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균열을 따라 읽는 방식입니다. 빠진 이름들, 설명되지 않는 저주들, 다시 나타나는 거인들, 이상하리만큼 오래 살아남는 전승들. 이 방식으로 읽으면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정한 것이 됩니다. 다쳤다고 생각한 문들이 조금씩 열려 있고 끝났다고 생각한 이야기들이 다른 이름으로 계속됩니다. 넷째 아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독법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어느 쪽 독법이 더 옳은 것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독법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독법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역사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서사가 세우는 질서와 그 질서가 억누르는 것들이 만드는 긴장. 그 긴장 속에서 역사는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넷째 아들이 정말로 존재했든지보다 왜 그렇게 많은 세대가 그 존재를 필요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리셋을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것들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인간의 이중적인 마음. 홍수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었다고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새 세계 속에서 오래된 것들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 그 감각. 이 이중성이 바로 이 전승을 수천 년 동안 살아있게 만든 힘입니다. 거인의 그림자는 결국 몸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크기였습니다. 잊히지 않는 과거, 이름을 바꾸어 다시 나타나는 혈통,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떠오르는 욕망과 두려움. 그것들이 너무 커서 인간 정신 속에서 거인이라는 형상을 잊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존재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몸을 얻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는 끝났습니다. 방주는 산 위에 멈추었습니다. 문명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름들이 다시 불려지고 족보가 다시 기록되었으며 세계는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만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는가? 물이 씻어낸 것은 정말 모두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 씻기기를 거부한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 물음이야말로 노아의 금지된 아들이 남긴 가장 오래된 메아리였을지 모릅니다. 정경도 외경도 어떤 고대 문서도 이 물음에 완전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이 물음이 원래부터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은 한 번도 완전히 깨끗한 시작을 가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 이전의 기억을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끝내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오래된 강줄기는 홍수가 지나간 뒤에도, 새 이름들이 불려진 뒤에도, 수천 년의 기억이 쌓인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긴 여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아의 금지된 아들, 고대 문서가 밝히는 거인들에 대한 진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질문이 남으셨는지 그 느낌들을 소중히 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깊고 조용한 역사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이 작은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멤버십, 그리고 후원으로 곁에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도 깊고 편안한 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긴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와 홍수, 거인들과 금지된 지식, 지워진 이름들과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오랫동안 씨름해온 흔적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 담고 천천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먼 옛날 평원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진흙판에 새겨지는 이름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아직 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매주 이런 깊은 역사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더 이른 시간에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멤버십과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이 이야기들이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깊은 잠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좋은 이야기들만 만나시기를